이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게 되죠. 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고 상황이 막히는 일들도 종종 생기곤 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으면 어렵죠.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상황이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럼 성도는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아마 이 답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전도사님 기도하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시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때로 하나님께서 상황을 이제 바꾸어 주셔서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행하시기도 하시고, 저희가 기도하면 어려운 상황들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질문을 조금 바뀌어서 그러면 어려운 상황들을 인내하고 이겨내는 수준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 좀 기뻐할 수 있으려면, 여전히 저는 늘 즐겁게 살고 싶은데 늘 기뻐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금 바꿔 말하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가 좀 기뻐할 수 있으려면, 예전에 박영동 목사님 전천후 기쁨, 전천후 평강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늘 기뻐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니, 어려움은 이겨내고 뭐 인내만 해도 되지 뭘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 답이 오늘 이제 본문에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비결, 그 이유를,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고 우리가 당하는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여전히 기쁨을 유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 앞서 또 빌립보서를 TBS 하셔서 다들 잘 아시지만 또 새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빌립보서가 뭐지?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빌립보 지역에 세운 교회이고,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gat혀 있습니다.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체포돼서 나는 로마 황제께 재판받고 싶다 그래서 로마 감옥, 가이사랴의 이제 감옥, 뜰 가운데 감옥에 이제 갇혀 있고, 거기서 이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바울 사도가 사역하는 동안에 재정적으로나 여러모로 늘 함께 했기 때문에 자신을 염려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위로하고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여기서 내가 당한 일은 알다시피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감옥 가운데 갇혀 있는 일인데, 이게 어떻게 됐다고 설명하느냐면 도리어가 이제 알다시피 원래는 이렇게 생각 안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예상과 다르게 어떻게 되었다고 하느냐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상할 때는 이게 뭔가 조금 기쁘지 않은 일, 어려운 일일 거라고 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이게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좋은 일이다. 여기서 이게 뉘앙스가 보시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신을 좀 염려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괜찮아, 힘들지만 난 괜찮아, 그 괜찮으니까 염려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도리어 이게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기쁜 일이다. 내가 이거 좀 잘 설명해 줄 테니까 들어봐봐. 내가 그냥 힘든데 억지로 이렇게 기뻐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게 몰랐는데 이게 굉장히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야라고 바울 사도가 이걸 내가 잘 설명해 줄게라고 하면서 자신이 기뻐하고 감사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가 이제 설명할 때 이게 어떤 일이냐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그러니까 이게 결국 중요한 포인트는 자신이 당한 일을 무슨 관점으로 보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만약에 자신의 당한 일을 자신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또 이게 로마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잘 전하지도 못하고 여러모로 어려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자기를 계속 들여다보다 보면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다소 또 원망이 들 수도 있겠고. 하지만 그런 인간적인 관점,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관점, 오늘 보면 복음 전파, 복음의 관점에서 이걸 보니까 이제 다르더라 이거죠. 그래서 결국 자신의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그 관점,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하면 이게 너네가 염려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보니까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야. 내가 설명해 줄게. 들어봐 라고 하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을 통해서 아까 어려움 가운데 도대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죠?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관점,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 비결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정답을 벌써 다 얘기 드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렇게 삽시다 하면 이제 오늘 사실 설교가 다 끝나도 되는. 근데 이제 이게 바로 기본 원리이고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그게 핵심인데,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죠? 무엇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 답도 우리 바울 사도가 친절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알려주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 이 세 가지 정도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봤더니 이러한 부분들이 기뻐하고 감사할 이유다. 그래서 내가 기뻐한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한 세 가지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맞는 용어로 조금 바꿔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이제 신앙적인 어려움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신앙의 진보를 이룬 부분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여기 나의 매임도 이제 본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이죠. 그게 무엇이 되었다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항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쉽게 말해서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오히려 그가 갇힌 것을 통해서 로마 감옥 안팎에 있는 황제의 감옥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많은 친위대, 많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건데 사도행전에 이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정리해드리면 사도행전을 보면 사실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제 바울 사도의 사역이 끝이 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로마에 있는 많은 군인들 그리고 천부장들, 군대 장교들, 그리고 백부장들도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4장에 보면 이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아주 높은 총독이죠.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입니다. 벨릭스하고 베스도. 그 로마를 다스리고 있는 총독, 두 명의 총독들에게도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너 왜 이렇게 왔냐 이렇게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그들도 듣게 되고 또 헤롯 아그리파, 또 그와 그의 아내들도 어쨌든 여러 바울 사도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바울 사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특별히 거기서 벨릭스는 사도행전 24장에 보시면 거의 한 2년 정도 동안, 물론 그가 설교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 붙잡아 두다 보면 혹시나 뭔가 좀 이렇게 돈을 얻을 수 있을까, 동기는 바르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붙들어 둔 동안에 그가 2년여 동안에 바울을 계속 감금해 두다가 가끔씩 불러서 대화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유명한 죄수 바울과 그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온 시위대 병영과 인근 지역으로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사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면 선교의 중단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오히려 로마 선교를 활성화시켜주는 수단이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로마, 그 당시 패권을 쥐고 있던 유럽의 패권을 쥐고 있던 로마인데 그 로마 사회의 상류층이죠. 이 군 내외에 있는 이 로마 사회의 상류층에 복음이 아주 효과적으로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게 된 게 바울 사도가 지금 자유의 몸으로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가 아니라 그는 갇혀있고 뭔가 막힌 것 같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로마 사회의 상류층에 아주 복음을 활발히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울 사도가 당한 일,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가 닫혀있고 되게 힘들 수 있지만 이런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이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LTC 받은 분들 다 아실 텐데 로마서가 왜 기록되었을까요? 정답을 다들 아시겠죠? 로마서는 왜 기록되었을까? 1장 13절에 보면 로마서 초에 1장 13절 바울 사도가 내가 여러 번 너네들한테 가고 싶었는데 길이 막혀서 못 갔다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거죠. 길이 막혀서 가고 싶었는데 계속해서 막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편지를 적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길이 막히지 않고 원래 의도한 바대로 순탄히 로마에 가고 있었으면 어쩜 로마서가 기록되지 않고, 물론 가서 열심히 그들에게 직접 대화하고 가르쳤겠지만 이 로마서가 어쩌면 기록되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사실 어쩌면 종교개혁이 이 로마서가 없었으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라고 불릴 만큼 기독교의 핵심 교리,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이 로마서, 이게 기독교 역사에 끼친 영향,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로마서가 기록되게 된 것, 그로 인해서 기독교 신앙에 큰 진보를 이루게 된 것, 이것을 생각할 때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고자 해서 길이 계속 막혔던 것, 어쩌면 막힘이고 어려움이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큰 신앙의 진보를 이루게 된 기뻐하고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사실 이런 성경의 예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흔히 이제 이런 간증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회 나간다고 하는데 가족들이 안 믿는 가족들이 핍박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원래 같으면 새벽기도 안 나갈 사람이 막 새벽기도 나가게 되고, 교회 오면 말씀 들으면 어떻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막 눈물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본인의 신앙이 좋아지고 그 바람에 계속 기도하다가 가족들이 구원 얻게 됐다, 이런 간증들 아마 한두 번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 이들이 당한 신앙적인 어려움, 아픔이죠. 어려움이고, 하지만 이것이 기회가 돼서 이런 신앙의 진보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이런 예에 대해서 좀 생각하다 보니, 제가 이제 중학교 처음 신앙 가지고 할 때 되게 큰 은혜를 얻었던 그 오래된 분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라는 그 찬양으로 아주 유명한 그 시를 쓴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씨. 그녀의 중증 장애 뇌성마비,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고통스럽고 큰 불행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녀가 신앙 안에서 변화돼서 시를 쓰기 시작하고 그녀의 시와 또 시를 바탕으로 작곡된 찬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얻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잘 세우게 되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조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분이 불우한 청소년들, 비행 청소년들, 그들에게 찾아가서 간증해서 많은 이들이 은혜를 얻고 도전을 받고 바뀌었다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면서 참 큰 신앙의 진보를 이루었구나. 비록 육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고통과 제한이 많이 있었지만 그녀의 이런 어떤 장애와 어려움들은 더 큰 신앙의 진보를 이루게 하는 도구가 되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관점에서 그녀의 인생을 생각해 보자면 어떤가?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어쩌면 그녀는 몸이 멀쩡하고 아무 일 없지만 신앙의 진보를 거의 이루지 못한 아주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값지고 빛나는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 제가 대기하다 보면 오늘 예배 못 마치기 때문에 끝이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들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 나의 이런 어려움이 직접적으로 이런 신앙의 진보를 이룬 부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금방 안 찾아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연히 안 드러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심히 잘 찾아보면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직접적으로 신앙의 진보를 이룬 게 잘 안 발견되더라도 내가 아니라 나의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이죠. 다른 이들이 이걸로 인해서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아서 그들이 신앙의 진보를 이루고 있는 부분, 이것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말씀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의 이제 투옥 소식에 자극을 받은 아마 많은 형제들이 더 확신을 얻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인데, 본문의 내용을 보면 더욱 겁없이니까 원래도 이들이 뭔가 복음을 전하고 하긴 했지만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게 된 이것을 통해서 아마도 자기들의 리더, 큰 사도였는데 사도가 이 어려움을 처하니까 이들이 이게 더 자극을 받은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렇게까지 담대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겁없이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바울 사도는 사실 갇혀 있어서 직접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대신 자극을 받은 우리 많은 형제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복음 전파는 더욱 활성화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바울 사도가 자기의 개인적인 자신의 관점으로 한번 보면
이게 사실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갇혀 있고 내가 뭔가 되게 막힌 것 같은데, 하지만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본다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자극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하면, 뭐 저희가 산수를 조금만 해봐도 내가 못해도 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그리스도 관점에서는 바울 사도가 막혀서 복음 전하지 못한 것을 만회하고도 남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마땅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참 이게 놓치기 쉬운 게, 사실 저희는 이왕이면 내가 쓰임 받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뭔가 성과를 내면,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 그러면 참 기쁘죠. 근데 이제 늘 내 관점이면 내가 뭔가 좀 하지 못하면 별로 기쁘지 않는데,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뭔가를 보면 꼭 내가 아니더라도 나로 인해 뭔가 자극이 돼서 또 다른 많은 자들이 더 선한 열심을 내고 신앙의 진보를 이룬다면, 사실 그게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저도 이제 제 인생을 한번 돌아봤으니까, 제가 인생의 신앙에 아주 좀 열심을 냈던 좀 몇 번의 일들, 그게 결국은 뭔가의 이렇게 좀 어려움들, 공동체 어려운 상황들, 누군가 어려운 상황들이 이게 좀 자극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마치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 이제 형제들이 나라도 열심히 하겠다, 이런 자극이 돼서 이렇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 처음, 이제 저는 믿지 않는 부모님 밑에 자라서 중학교 때 처음 교회 갔는데, 소위 믿는 자녀가 아니니까 인싸가 아니죠. 교회 갔는데 다 뭐 집사님, 장로님 자제인데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처음 갔던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덩그러니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별 뭐 잘 끼지도 못했고 있었었는데, 교회가 이제 굉장히 분쟁이 많이 생겼어요. 교회 싸움이 생기고 그게 점점 커져가지고 막 뭐 경찰도 오고 여러 일들이 생기면서 교회가 막 분열되고 사람들이 떠나가고, 중고등부에도 이제 그 영향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1이었던가 우리 회장 누나가 회장을 했는데 막 우는 일도 허다 했고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기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좀 사람들이 또 없어지니까, 저 같은 아웃사이더가, 저랑 이제 저희 동기 한두 명이 갑자기 이제 한 서너 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라도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기회가 돼서 하여튼 열심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뭐 나름 막 방학 때 매일 모여서 찬양도 하고, 찬미 예수 뭐 이런 거 그때 막 그 매일 가서 그냥 우리끼리 찬양 집회한다고 그러고 있고, 어쨌든 은혜를 얻고 열심히 하다 보니 힘이 됐던 것 같고, 우리 중고등부뿐만 아니라 교회도 큰 힘이 됐던 것 같고, 그 바람에 참 계속 신앙에 열심을 내다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기억나는 게, 그때 사실 서태지와 아이들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줬는데, 제가 왜 기억이 나느냐면, 그때 저는 반대로 이게 막 찬양과 이런 신앙에 아주 즐거워가지고 그걸 이겨낼 만큼 우리끼리 그냥 막 찬양하다가 그런 좀 영향들도 다 이겨내는, 어쨌든 이게 뭐 저의 그냥 열심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었고, 하지만 그게 자극이 되어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준의 교회에서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됐나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제 박철진 목사님 와 계시지만, 박영도 목사님이 신뢰하시는 박철진 목사님 예전 7년 전에 확 떠나시고, 또 나머지 부교역자분들 다 가시고, 또 한때 우리 김동만 장로님께서 엄청 열심히 하셨는데 그러다가 또 어디 중국으로 훅 가고, 우리 또 아주 열심히 하시던 이재민 집사님 또 갑자기 어디 있던 데로 쭉 가고, 아무도 없더라고요, 교회에. 막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 그때 저는 그 전에 좀 되게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별로 열심히 못했었는데, 소위 말하는 나라도 해야 되겠다, 뭐 없더라고요, 여러 상황상.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제가 이제 수원에 원래 직장 근처에 있다가 뭐 나라도, 이런 상황이면 나라도, 그래서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처음에는 제가 뭐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신중하게 선택했을 텐데, 잘 모르고 이제 이사를 잘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오게 처음에는 뭐 나라도 도움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와서 어쩌지 했는데, 그때 또 목사님께서 굉장히 힘드셨어요. 저는 참 그렇게 강하고 대단하시던 목사님께서 이렇게 지치시고 이런 것들을 보고, 또 몸도 많이 건강도 안 좋으시고, 그런 것들이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자극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원래 저는 뭐 방도 목사님처럼 한번 뜻을 정하면 끝까지 하는 게 아니고, 뭐 뜻은 뜻이고 저는 전데, 어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자극들이 뭐 저로 하여금, 제가 뭐 그렇게 의지가 강하고 그렇게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지만,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자극이 되게 되면서 이렇게 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어려움, 혹은 막힘들, 이런 상황들이
내가 아니더라도 내가 주춤할 수 있어도 다른 누군가에게 도전이 되거나 자극이 되어서 그들이 신앙의 진보를 이루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점이죠, 관점. 나의 신앙적 어려움들, 내가 주춤하고 있는 그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다른 누군가가 자극을 받고 그들이 또 신앙의 진보를 이루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히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우리의 이제 어려움. 그래서 우리가 주춤하고 멈춰서 있을 때 이렇게 순전하게 열심히 하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만은 다소 좀 순전하지 않은 동기, 순전하지 않은 모습, 쉽게 말해 좀 얄미운 모습으로 누군가가 또 신앙의 진보를 이루게 되는 것. 이런 부분들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5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옥에 갇혀 있을 때, 그렇죠. 아까 방금 14절처럼 형제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다 이런 좋은 동기로 전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오늘 15, 16, 17절에 좋은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뒤쪽에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 사람. 이 사람들은 16절에서 얘기하듯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위해서 변증하게 세워진 줄 알고 사랑으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힘드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나라도 열심히 하자라고 선한 뜻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18절에서 얘기하는 참으로, 진실함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만 있다면 사실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다시 15절에 돌아가서 보시면 어떤 이들이 문제인데 투기와 분쟁으로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17절에 나의 매임에 괴로움으로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18절에는 그걸 거칠애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투기와 분쟁, 다른 번역본들 보면 이게 이제 시기심과 경쟁심이죠. 다 바울 사도 편, 우리 고린도전서도 보면 무슨 파 있듯이 다 바울 사도 편에 서서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바울 사도를 시기하고 경쟁하고 오라 기회다. 바울 사도가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이때 우리가 열심히 하자. 또 그런 소문들이 들리게 되면 바울 사도가 얼마나 좀 마음이 힘들까. 그러니까 좋지 못한 동기, 좀 자랑하고자 하고 드러나고자 하는 좋지 못한 동기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감옥에 갇혀있을 때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배신감 느끼고 힘들겠습니까? 힘 빠지고 낙심될 만한 일인데 오늘 18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이게 이제 쉬운 말로 다르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어떻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런 말이죠.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거칠애로나 참으로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결과적으로 예수님 전해지는 거 아니냐고.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기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서 이제 자기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보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보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 이해가 되기 힘들지만 이것을 가지고 기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별로 기분 나쁘지 않고 이게 낙심할 일도 아니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아까 제가 첫 번째 직접적인 신앙의 진보, 또 두 번째 우리의 어려움 때문에 누군가 자극을 받아서 선하게 열심히 하는, 사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딱 발견하면 금방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세 번째 경우는 바울 사도가 사실 신앙이 좋아서 이렇게 제가 볼 땐 좀 정제해서 이렇게 표현했지, 아마 우리 같이 신앙이 안 좋은 사람 같았으면 빌립보 성도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야 너네 그런 놈들 얼마나 나쁜 놈인지 막 헐뜯으면서 그렇죠 있는 거 다 쏟아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참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면 나를 내려놓을 수 있으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이 일들을 바라볼 수 있으면 많이 기뻐하지 못할지 몰라도 기분이 나쁘고 낙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바울 사도가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내가 좀 어려운 상황, 또 어려움 가운데 좀 멈춰져 있고 어려움 가운데 뭔가 잘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사실 제가 막 좋아하고 그런 분들이 열심히 하면 얼마나 힘이 되고 좋겠습니까만은 뭔가 그렇지 않은 어떤 이유로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랑 스타일이 다르다든지 아니면 인격이 좀 덜 성숙했다든지 배려심이 없다든지 뭔가 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내가 주춤할 때 막 나의 자리를 차지하든지 해서 더 잘 해서 인정받고 막 열심히 되면 사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떨까?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참 기뻐할 수 있을까? 특히 이제 섬기는 자들, 뭐 리더, 팀장, 뭔가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나는 힘들어서 우리 소그룹 참 잘 못하고 하는데 막 옆에 소그룹에서 신나가지고 막 즐겁다 그러고 막 이렇게 이런 얘기가 들려올 때, 다른 팀들이 뭔가 막 될 때, 근데 그 팀들이 내가 봐도 참 덕이 되고 좋으면 좋겠는데 뭔가 얄밉게 막 자랑하는 듯하고 막 그런 게 있을 때도 여전히 참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럴 때 참 쉽지 않겠죠. 막 그런 얘기들 저에게 하면 아마 어떨까? 아마도 좋게 얘기하지 않고 막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부정적으로 우려 섞인 얘기들을 하지 않을까. 사실 방금 이제 던진 질문들이 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자고 했지만 다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제가 리더할 때, 뭐 제가 팀장할 때, 뭐 그럴 때 이제 제가 바울 사도처럼 참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막 누가 했을 때 우와 감사하고 기뻐했었으면 좋았는데, 저도 참 속이 좁아서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참 기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알게 모르게 제 안에 이제 열등감들 막 그런 거 보면서 나름대로 판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큰 게 뭐냐면 이제 제 속에 기쁨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막 뭔가 되면 기쁘고 즐거운데 내가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뭔가 이렇게 막 드러나고 하는 것보다 내가 뭔가 되는 게 더 기쁜. 그러니까 내 속에 기쁨이 없었는데 이 제 속이 좁다, 이걸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바꿔 말하면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내 관점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이게 바울 사도가 고백하듯이 별로 기분 나쁘지 않고 이렇게라도 이 사람도 이 사람이 좀 얄미워 보이지만 이 사람이 열심히 해서라도 주님이 증거되고 이렇게 복음 신앙의 진보가 이루어진다면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네. 우리도 이렇게 사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 때로 조금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물론 아주 덕이 되고 참 선한 의도로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항상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어쩌면 우리가 좁아서, 우리의 속과 생각이 좁아서 그럴 수도 있겠고 뭔가 안 맞는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자들, 이런 또 신앙의 진보들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우울하고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조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당한 신앙적인 어려움들 가운데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바로 내 관점이 아니라 그리스도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할 것들 잘 발견한다면 막 의지적으로 감사해야지 기뻐해야지가 아니라 자연스레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바라봐야 되죠?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적인 어려움으로 직접적인 신앙의 진보를 이룬 부분들을 찾아보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비록 직접적인 진보를 많이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른 누군가가 신앙의 자극을 받아서 신앙의 진보를 이루고 있는 부분. 그리고 3번째는 다소 좋은 동기, 좋은 모습이 아닐지라도 그런 자들이 신앙의 진보를 이룬 것, 그것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우리가 기뻐한다는 이 3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부분을 찾으면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울해하고 어려워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이 교훈, 사실 듣고 그러네. 하지만 이제 이 말씀을 막상 우리가 이런 상황일 때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전처럼 똑같은 모습, 똑같은 자세로 생각하고 본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 없겠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무라기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될 텐데 그럴 때 아까 처음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그냥 좀 인내하고 조금 이겨내는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기뻐하고 기분 나쁘지 않을 수 있는 기쁨의 비결이죠. 그 기쁨의 비결이 바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 써먹어야지 사실 기쁘겠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관점 가운데서 기쁨고 감사한 것들을 발견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우리 준혜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들 두고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